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김병태 목사님이란 분의 칼럼에 나오는 이야기로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작은 은행을 창립하는 젊은 창립자가 직원을 모집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이제 필요한 직원들을 뽑았고요.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 한 여자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자리가 다 찼기에 젊은 은행장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고개를 숙인 채 발길을 돌려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나가는 길에 핀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녀는 평소의 습관대로 그 핀을 주워서 잘 닦은 다음 옆에 있는 탁자 위에 얹어놓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젊은 은행장이 쫓아와 다급하게 부릅니다. 조금 전에 당신을 채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출근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그 작은 핀 하나를 아끼듯이 우리 은행 일을 해 주신다면 내 월급을 쪼개서라도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기본이 잘 되어 있는 이 자매님은 취업이라는 행운을 얻었고 또 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여전히 기본을 잘 지켜서 젊은 은행장의 청원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은행은 아주 건실한 은행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실화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만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듯이 운동이나 예술 등에서도 뛰어난 분들, 우리가 부러워하는 엄청난 돈과 명예를 얻은 스타들도 대부분 철저하게 기본을 반복하며 훈련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타이거 우즈 같은 스타도 같은 스윙 연습을 매일 수천 번씩 반복하고 메시나 호나우두 같은 그런 유명한 선수들도 달리기나 패스 연습 같은 기본기 훈련을 매일 몇 시간씩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기본과 기초를 확실하게 훈련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반드시 확인하고 또 반복하여 확인해야 할 영적인 기본에 대해서 이 성찬 예배를 통해 살펴보면서 옛사람이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음으로 죽은 영이 거듭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죽은 영이 어떻게 돼요? 거듭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것을 확인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가운데 존경받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진리를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그 유명한 학자에게, 그 탁월한 인격자에게 거듭나야 한다, 천국에 가려면 거듭나야 한다, 첫 만남에서 이렇게 가르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이 소보다 세지 않고 사람의 달리기가 말보다 빠르지 못하고
사람이 독수리처럼 창공을 자유롭게 날지 못하며 사람이 물고기나 고래처럼 물속을 자유롭게 다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만물과 모든 동물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리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즉시로 우리 인간의 본질인 영이 죽고 말았습니다. 영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영이 있기는 한데 이것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 역할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끊어지고 나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죽은 영을 가지고 산에는 산신령, 바다에는 용왕, 또 하늘에는 태양신, 이런저런 신들과 우상들을 만들고 심지어는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야 하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으로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죽은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값 사망을 대신하여 지불하여 주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영접하게 될 때 부활의 예수의 영이 죽은 나의 영과 연합함으로 거듭나 산 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도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인간은 영이 죽었지만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고등 종교들, 불교, 유교, 이슬람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기독교 말고는 구원이 없다라고 우리가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종종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이 죽은 영이 거듭남으로 시작하지 않고 자기의 소원으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소원 성취를 이루면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명상을 하고 세미나에 가고 공덕을 쌓고 어디를 다녀오고 또 좀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래야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철학과 이념들을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보면 육신적인 교회 생활만 있었지 영적인 아무런 변화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인하여 죽은 영이 거듭나 산 영이 되어지는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많은 기독교 운동들도 인본주의적인 운동이 참 많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살면 된다고 하고 개혁하면 된다고 하고 자기 의협심과 정의감으로 흥분하여서 제대로 하면 된다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악랄하고 더럽고 위선적이고 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출발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어떤 일을 해도 사실은 다 자기들끼리 난리를 피우는 것이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그 바울이 변화되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의 열심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하는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런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더 목마르고 더 강팍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는 열심, 영이 거듭나지 않은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거듭난 영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신하면 입덧이라는 것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태아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입덧에 순종해서 먹고 싶은 것 먹으면 태아가 건강해진다고 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나서 이 죽었던 영이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 산 영이 되어지면 영적인 입덧 현상이 나타납니다. 전에 좋아하던 술이나 담배, 노름 같은 것이 싫어지고 거짓말이나 욕하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지옥 갈 운명이라는 것이 믿어지면서 아찔해지기도 하고, 갑자기 나야말로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면서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가 나오기도 합니다. 갑자기 예배가 좋아지고 나도 모르게 찬송가가 듣고 싶고 부르고 싶고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며 찔림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임신에도 가상 임신이라는 것도 있지요. 가상 임신, 진짜 이 복중에 생명의 태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불러집니다. 입덧도 합니다. 이런 가상 임신처럼 예수 생명이 없는 가상 신앙도 있습니다. 정말 누구의 권유 때문인지, 사람 보여주기 위함인지 예배 출석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생명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다 하니까 중직을 맡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나겠습니까? 그때부터 생명이 안 나오고 힘이 생기니까, 영향력이 생기니까 육체적인 본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얘기만 하게 되고 자기 형편, 자기 입장을 주장하게 되고 일을 하면 할수록 파당을 만들게 되고 힘을 주장하게 되고 교회를 소란스럽게 만드는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반복하면서 제일 먼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영으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찢으신 몸과 흘리신 피로 내 영이 다시 죄사함을 얻고 거듭난 영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진정한 변화는요, 십자가에서 옛사람의 죽음을 체험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어느 정도의 작은 변화들은 일어나지만, 정말 중요한 운명을 바꿀 만한 역전승의 변화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사망보다 크신 예수의 생명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변화는 내가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음을 체험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받는 세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 옛사람이 물속에 잠길 때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올 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었음을 세상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하여 변화를 이루게 되는, 내가 할 수 없는 진짜 변화, 내 노력으로 만드는 작은 변화가 아니라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인생의 역전승을 만드는, 기적을 만드는 그런 변화를 이룰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딨냐? 그게 바로 나의 죽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 옛사람이 죽을 때부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 시작하면서 내게 없었던 하늘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없었던 변화를 이루고 내가 도무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새 역사를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죄사함의 은혜도 받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종종 그런 은혜가 희미해져 버리는 사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과 승리에는 슬쩍이 무임승차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체험을 해야, 그래야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승리,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의 체험자가 되어지는 자리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올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작은 변화는 이루었는데, 예를 들어 주일날 교회 간다든가 수요예배 나온다든가 어쩌다 새벽예배 특세도 나온다든가 그런 변화는 이루었는데, 정말 내 힘으로 이루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변화를 나의 삶 속에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죽는 체험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새 역사는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요, 안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난 척 해야 하니까 영적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이리저리 옮겨보고 이것저것 성경 공부 세미나, 심지어는 신학교까지도 다 다녀보았지만 그런데도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죽지 않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들고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고 죽은 자도 살려내는 그 예수님의 기적이, 그 능력이 나의 삶 속에는 체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고 하면 잘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지 뭘 죽어.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인데, 이 약해짐의 경험들은 세상에서의 거절, 무시당함,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약해지려고 하지 않아요. 죽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우리 안에 거부 반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가난했었거나 아니면 실패했었거나 아니면 시험에 떨어졌거나 학력이 안 좋았거나 그래서 당했던 그 어떤 거절감이나 상처,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노예로 옛날에 고통당했던 그런 피부 색깔을 가진 분들은 더 큰 차를 타려고 하고요, 더 화려한 옷이나 막 번쩍이는 장신구들로 더 장식하려고 하는 이유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까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일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뭐가 일한다고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일하게 된다는 것, 역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체험이 확실히 있어야 내 안에 있는 죄의 노릇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이것에부터 자유해지는데, 죽지 않으면 여전히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시기심,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이 나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요, 내가 대하는 가정, 자녀, 사업, 직장, 학교, 세상이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화를 내라고요, 집어 던지라고요, 엎어버리라고요, 시기하라고요, 험담하라고요, 저 사람이 나쁜 점을 막 이리저리 다니면서 얘기하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죄가 나에게 명령을 내려서 나로 하여금 오히려 무너지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유는 딱 하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잠깐은 선한 척하지만 결코 끝까지 선하지 못한 내 안에는 죄가 나에게 명령을 내리고 죄가 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만이 완전한 단절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도 이제까지 아무리 많은 일을 했고 중요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육신의 죽음도 단절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관계, 깊은 관계도 육신의 죽음이 완전한 단절을 가져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의 죽음, 그것은 발버둥 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고 모든 것의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 그리고 나, 그리고 마귀, 이 삼자의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요. 마귀는
하나님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왜? 백전백패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공격하는데, 주로 내 안에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심어놓은 이 죄의 충동들을 일으켜서 우리로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사건이 생기면 부정적인 충동을 일으켜서 미움의 충동, 분노의 충동, 시기질투의 충동, 악한 생각의 충동을 일으켜서 그래서 죄의 종이 되게 만들어 우리의 삶을 파괴시킵니다. 승리의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죽었다고 선포하고, 그리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이 주인 되어 일어나면 우린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일학교 학생이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교회에서 은혜 받았는데 너무 유혹이 많아요. 그럴 때 은혜 충만한 선생님이 명답을 했습니다. 마귀가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네가 나가지 말고 예수님이 나가서 응답하면 이긴다. 예수님이 나가서 응답하면 이긴다. 여러분,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었음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오신 청직이에요. 주인이 다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에 주인만 바라보고 주인을 순종하면 나머지는 주인이 책임지는데, 그 주인은 사망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세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떼쫓고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도 살려내는 분이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백전백승의 놀라운 승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그림자가 만들어지는가 아닌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가 만들어져요? 그림자가 만들어지느냐 만들어지지 않느냐.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림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후의 만찬 때에는 이미 예수를 팔려는 마귀의 생각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시고 가룟 유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면서 함께 식사에 참여하십니다. 그림자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며 예수를 시험하는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스쳤습니다. 그러자 흥분한 군중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다 떠나고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며 그 누구에게도 그림자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부활의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만 그림자가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할 때 그림자가 만들어진다면 여러분 아직 내 옛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내 의와 내 열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가정에 혹시 그림자가 만들어집니까? 내 구역에, 내 주변에 나 때문에 그림자가 만들어집니까? 내 열심과 내 말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습니까?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뒤로 빠져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열정의 불이 타오르면서도 불구하고 그림자가 만들어지지 않은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안에 열정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나로 열심히 사역할 때 그림자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 성령으로 충만하기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만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나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가 주인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으로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 가운데 최고의 신앙의 자리에 오르는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경건하여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습니다. 또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윤리, 도덕, 종교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에 있는 고넬료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고넬료가 사람 보기에는 대단한 신앙 같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부족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2%가 부족하듯이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을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아멘.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순종하여 베드로를 청했고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자리까지 와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 성찬을 대하면서 나는 과연 성령님이 내 안에 부어져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와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미국에서 경건하여 특별히 죄도 짓지 않고, 그리고 구제도 선행도 하고 선교도 하고 예배도 경건하게 드리는 괜찮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타오르는 열정이 없고, 때로는 열심히 하면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 무엇인가 두렵고 부족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지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과 목소리와 입을 열고, 그리고 성령님께 맡기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성령과 함께하는 그 사역을 통하여 나의 삶의 그림자가 만들어지지 않고 나의 부족함을 덮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 예배를 드리며 이 혼탁한 마지막 시대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신앙의 기본 3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죽은 영이 거듭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그 어떤 구호도 노력도 수고도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변화,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변화가 아닌 내가 할 수 없는 진짜 변화는요,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을 때, 확실하게 죽을 때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에서 그림자가 만들어지지 않는 올바른 신앙이 되려면 부활의 예수의 영인 성령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까지 갈 때 우리 안에 열정의 불이 꺼지지 않으면서 그림자가 만들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